우리 3일 저녁에 이 시간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위대한 신앙인을 따라 우리 지난주에 목회 비전 부흥회로 한 주 쉬었죠.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에녹은 여러분 한번 그 성경에 있는 에녹을 살펴보면 딱 세 군데, 성경에서 세 군데에서 에녹이라는 이름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읽어주신 히브리서와 유다서에 나오고요. 또 하나 어디 있을까요? 창세기에 에녹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창세기 5장에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요. 같이 읽어보시죠.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본문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에녹에 대한 모든 기록, 성경에 있는 모든 기록을 다 합친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에녹을 한마디로 표현한다, 에녹의 삶을 한마디로 표현한다. 만약에 여러분은 지금까지의 삶을 한마디로 요약하라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나 누구누구는 뭐다, 이렇게 요약한다면. 근데 그런 삶, 내 삶을 요약한다는 게 결코 쉽지가 않은데 에녹은 그렇게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어떻게 요약할 수 있는가?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이렇게 한마디로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동행 말 그대로 같이 행하고 같이 걷는 거죠. 여러분, 누구랑 같이 걷습니까? 같이 걸어서 기쁨이 되고, 같이 걸어서 마음이 편하고, 같이 걸어서 말이 통하는 사람과 같이 걷죠. 같이 걷는데 짜증이 나고 잠시도 함께 할 수 없고 이 사람과 같이 하는 게 고역인 사람이란과 동행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그런데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이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 그 에녹의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또 동행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동행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임재를 사실로 받아들임으로 시작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아까 읽어주신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다시 오늘 주제랑 바꾸어서 얘기하자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반드시 뭐라고요? 그가 계신 것과 또한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한 필수 조건, 하나님이 계신 것을 반드시 알아야 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 주심을 알고 동행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에녹의 이 신앙은 그런 면에서 그냥 사변적이고 어떤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경건, 종교 생활을 했던 그런 사람이 아니라 매일매일 한마디로 눈에 보이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삶이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머릿속을 한번 그려보세요. 성경책이 있습니다. 성경책이 있는데 이 성경책 한 번도 읽지 않고 그냥 이렇게 집에 꽂아놓고 있어요. 혹은 이 성경책 한 번도 읽지 않고 차에다 자동차 사고 나지 말라고 차 뒤에다가 이렇게 모셔놓는다면 여러분, 이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겠습니까? 결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다라고 말할 수 없죠. 그런 면에서 에녹은 하나님과 실제적으로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가는 것으로, 그리고 예배 한 번 드리는 것으로 착각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에녹이 살았던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이란 하나님이 항상 자기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것에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임을 고백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늘 나눠드린 유인물에 우리 홈페이지나 또 교회 오신 분들은 유인물로 나눠드렸는데, 홈페이지에 보면 그 질문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확인하는 질문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한번 다음에 4가지 질문에, 오늘 제가 숙제 검사는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질문에 스스로 한번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믿음을 사실로 여기는가? 이 믿음을 사실로 여기는가? 믿음이 실제하는 것으로 여기는가라는 거죠. 믿음을 그냥 일주일에 한 번 하는 종교 생활 정도로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동행하는가?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고 있음을 실제하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동행한다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보이는 교회, 하나님이 계시는 것 같은 예배당에서는 거룩해지는데 갑자기 예배당만 나가면 이상해지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결코 그렇다고 얘기할 수 없겠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내 삶의 모든 자리에서 난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내 삶을 소유하고 있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가?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셔서 하나님이 가자 하면 가고 하나님이 멈추라 라고 하면 멈추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늘 동행하고 있는가? 마지막으로, 하나님 살아계셔서 내 모든 행위를 판단하고 보상하고 채워주심을 믿는가라는 거죠.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내 모든 것을 아시고 나를 판단하시고 보상해 주시고 채워주신다라고 있는 것을 믿는 사람에게는, 여러분, 눈앞에 있는 조금의 어려움들, 지금 당장의 괴로움과 고통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낙담하거나 절망하는 일이 결코 없을 것입니다. 모든 인생의 끝, 우리 인생의 처음과 끝이 하나님 손에 잡혀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기 때문이죠. 에녹은 바로 이 믿음으로 인생의 처음과 끝, 모든 삶, 그의 전 삶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갔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예배에 함께 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하나님의 동행하심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넘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동행은 함께 걸어가는 삶입니다. 여러분, 단순하게 걸어간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함께 걸어가는 삶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동행은 친밀한 교제를 전제로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동행할 수 있는 것, 친한 사이가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누구와 함께 걸어간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걸으면서 뭐 합니까? 그냥 걷기만 합니까? 결코 그런 거 아니죠. 천천히 걸으면서, 여러분, 함께 천천히 걷게 되면 삶의 스피드가 아주 느려지게 돼요. 차를 타고 어디를 가는 것과도 다릅니다. 천천히 두 발로 상대방과 함께 걸어가게 되면요, 상대방의 호흡 소리도 들리게 되고 상대방의 말에 들어있는 감정도 느끼게 되고요, 상대방이 내 옆에 서서 걸어가는 채취도 느끼게 되는 아주 밀접한 관계 속에서 함께 걸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요, 하나님이 그래서 걸어갈 때 어떤 축복이 있는가? 하나님이 하나님의 속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건 얼마나 기쁘고 신나는가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요, 하나님의 속마음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에게 알려주세요. 이거를 좀 어려운 표현으로 신학적으로 계시라고 하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내 삶에 대해서 갖고 계신 생각들, 이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땅, 이 민족, 이 온 세상을 향해 갖고 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하나님이 나에게 속삭이듯이 말씀해 주시는 그 계시의 비밀을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면서 알게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이 계시의 비밀의 신비를 듣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도 또한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놀라운 말씀을 해주시는데 우리도 하나님께 나의 비밀, 나의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죠. 나의 속마음을 털어놓는 것이 무엇일까? 제가 생각해 보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거기 제가 함께 써놨죠. 찬양으로 우리의 속마음을 털어놓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할 때 찬양으로, 이 찬양이 뭐예요? 결국 우리의 기쁨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니까 이렇게 좋습니다 라고 하면서 찬양으로 우리의 속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의 찬양을 기뻐하실까. 여러분, 그래서
목사님 나는 음치인데요. 나는 누구처럼 소프라노 뭐 조수미처럼 노래 못하는데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음색을 보고 받으시는 게 아니라 내 입술의 찬양의 열매를 받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기쁨으로 늘 찬양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또 우리는 기도로 동행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왜 합니까? 인생의 짐과 슬픔, 그 무거운 짐들을 하나님께 아뢰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그 계시의 복음의 길을 충만하게 깨닫게 해주셨다면, 나도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모르고 내가 이 땅을 살면서 잠깐 당하는 고난 때문에 슬퍼하고 낙담하고 좌절했네요. 하지만 하나님, 아직도 나는 믿음이 약해서 이런저런 것 때문에 힘들고 고생하고 있습니다. 연약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나의 기도를 탄식하며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올려드리는 거죠. 또 하나, 이렇게 동행하게 될 때 내 모든 죄를 낱낱이 고백하는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게 바로 이 교제예요, 교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시의 비밀을 알려주시고,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과 기도와 죄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깊이 깨닫게 되는 영적인 교제가 일어나는 축복된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또한 동행은 지속적인 행위입니다. 동행의 교제가 이 에녹의 경우에는 아주 지속적이었죠. 한두 번 동행하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뭐 연중 행사, 또 주중 행사도 아니었습니다. 수백 년 동안 동행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에녹이 365년을 살았어요. 저는 이 365년도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365년, 1년이 365일이잖아요. 1년을 하루같이 늘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았던 사람이 바로 에녹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 구약시대 창세기의 이 나이를 보면요, 에녹은 사실 그렇게 오래 산 사람이 아니에요. 무드셀라 같은 사람은 거의 1000년간 900살을 더 넘어서 살았으니까, 에녹은 그에 비하면,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요즘 표현을 하면 젊은 나이에 요절하고 만 거예요. 900살에 뭐 반년도, 뭐 한 450년도 못 살고 죽은 거니까, 뭐 그 나이, 그 당시의 나이 비례로 따지면 뭐 30, 40대의 요절한, 어떻게 보면 그야말로 젊은 나이에 비명횡사한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에녹은 이 땅에서 짧은 시간을 살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며 그만큼 그의 삶 전체를 1년 365일을 365년 그 전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이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에녹은 뭘 하고 있을까? 저는 에녹이 지금도 천국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 에녹을 이 땅에서 데리고 가셨어요. 왜요? 야, 너는 이 땅에서 이제 있으면 안 되겠다. 하나님 나라에서 나와 함께 교제하자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에녹을 데려가셨습니다. 그분 안에 거할 때, 매일매일 거할 때 에녹이 누리는 축복, 그 지속적인 하나님과의 교제의 축복이 우리 안에도 이루어져야 되죠. 또한 여러분, 동행은 그래서 이 성장을 의미합니다. 올 한 해 우리 여기 교회 오시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 자라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영적으로 성장한다라는 거예요. 그의 삶이 한 걸음 한 걸음 아주 천천히지만, 아주 천천히 느린 것처럼, 그야말로 거북이 걸음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믿음의 진보를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출발하고 그는 단 한시도 제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300년간 날마다 아주 조금씩 성장하고 또 성장해 갔습니다.
말씀 안에서 축복받는 것,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성장만큼 축복이 없죠. 올 한 해 정말 여러분 믿음 안에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코로나는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방해하는데 아무런 방해 요소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더 깊이, 더 열렬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기 때문이죠. 또한 동행은 안전함을 의미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누구랑 걷는데 불안하고 초조하고 이게 정말 이 사람이 나를 해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든다면 그 사람과 그 대상자와 동행할 수 없겠죠. 에녹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떠한 어려움도 이길 수 있다라는 확신 가운데 안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이 시편에 다윗의 유명한 고백이 있잖아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한번 지나보셨습니까? 죽음의 계곡을 지날 때 그때에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심이라. 바로 이 안전함, 우리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라는 그 안전함을 느낄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동행의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에녹은 바로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를 날마다 고백하며 광야에서도 풍랑이는 바다에서도 그분이 나를 지키고 보호하고 계심을 확신하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갔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에녹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쭉 해보니까 이 에녹의 이 동행하다라는 이 표현 속에 한마디지만 정말 생각할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현대 설교에서는 원포인트 설교를 해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쭉 얘기하지, 현대인들은 뭐 여러 가지 주제를 얘기하면 하나도 지금 기억하지 못했는데 여러 가지 주제 얘기하면 다 까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제를 얘기하려면 이 3대지, 이 3포인트, 3가지 포인트 이상은 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오늘 이 에녹,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이 에녹을 살펴보면 거의 한 10가지 정도의 포인트가 나오는데요. 이 10가지 포인트 여러분 하나로 바꿀 수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겁니다. 그것만 꼭 기억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다시 또 하나, 하나님과의 동행함의 의미는 무엇인가? 안전함이다라고 했고, 6번째, 바로 에녹에게 있어서 오직 한 가지 자랑은 하나님뿐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에녹은요, 이 에녹에 대한 기록, 에녹이 어떻게 해서 자신의 믿음을 구사하고 지켜내고 또 살아왔는가, 거기에 대한 기록이 없어요. 요셉과 같은 그런 파란만장한 믿음에 형들에게 배반당하고 팔려나가고 모함을 당해서 감옥에 갇히고 이런 그야말로 파란만장한, 그래서 그냥 요셉이 그 바로 왕 앞에 서서 바로 왕이여 내가 참으로 한 많은 그런 험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그런 고백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365년을 1년을 하루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나라로 옮기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을 매료시킬 만한 간증거리도 없어요. 눈물 콧물 짜는 그런 흥분되는 그런 어떤 극적인 드라마틱한 이야기도 없습니다. 도무지 사람들의 주목을 끌을 만한 그 어떤 얘기도 등장하지 않은데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입니다. 왜 그럴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저는 이게 정말 은혜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에녹은 하나님밖에 자랑할 게 없었어요. 에녹은 늘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그의 전부인 사람이었기에 그는 아무것도 세상에서 자랑할 필요도 없었고 자랑할 동기조차 느끼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시기에 에녹은 세상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그저 그가 한 것이라고는 조용히 맡은 자리에서 자신의 일을
감당한 것입니다. 오늘 에녹을 준비하면서 저도 기도하면서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이름 드러나는 게 좋으세요? 이름 드러나지 않는 게 좋으세요? 좀 우리 마음속에,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한번 그런 마음 다 있잖아요. 내가 이게 한 건 하면 대박 나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나를 다 알고 진짜 막 어디 뉴스에도 나오고 인터뷰도 나오고 막 그래서 내가 정말 유명해져서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다 우러러보고 존경을 받는, 관심을 받는 그런 정말 셀레브리티 같은 그런 아주 유명 인사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허영심이 인간에게 누구나 다 있죠. 근데 에녹은 그런 거 별로 바라지도 않고 그런 삶을 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세상 사람들 너무 이름 많이 드러나는 거 좋아하실 필요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 이름 많이 드러나고 유명해질수록 나중에 그 유명세 때문에 급전직하, 하루아침에 바닥으로 떨어지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에녹처럼 정말 아무 이름도 없는데 다만 그가 한 것, 하나님과 온 힘을 다해 동행했던 사람 누가 있을까 찾아보니까 신약 성경에 이런 여인이 있었어요. 마가복음 14장에 있는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죠. 그는 힘을 다하여, 한 여인을 말합니다. 이 여인이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누구에게도 알려지지 않은 한 여인이 있습니다. 세상에 오히려 짓밟혔을지도 무시당할 수도 없는, 무시당했던 이름 없는 여인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여인은요, 힘을 다하여 14장 8절에 힘을 다하여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이었는가? 자신이 가지고 있던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죠. 하나님은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려도 조금 더 아깝지 않은 분이시기에 그 예수의 발 아래다 300데나리온이라 되는 향유를 그대로 부어서 자신의 머릿결로 이 예수의 발을 닦습니다. 300데나리온, 여러분 얼마인지 감이 안 오시잖아요. 그 당시 노동자의 1년 연봉입니다. 여러분 요즘처럼 먹고 살기 힘든 시대에 1년치 연봉 주님께 드린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하나님과 힘을 다하여 동행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마음을 주님 받아주셨고, 그래서 이 여인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이름 없는 여인이 행할 일도 기억되리라 라고 우리 주님이 축복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구약에도 또 있죠. 갈렙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여분네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밝은 땅을 내가 그와 함께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아까 여러분 우리가 히브리서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하나님께 동행하는 자는 믿음으로 그가 계신 것을 믿으면 반드시 자기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라고 했는데, 갈렙의 경우에는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다 볼 수 있는 거죠. 반드시 하나님이 있는 것을 반드시 믿었어요. 이 갈렙의 경우엔 그것이 순종으로 드러났죠.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들은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죽겠습니다, 저 거대한 아낙 자손의 짓밟혀 우리는 죽을 것입니다 라고 두려워하고 떨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대로 가나안은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땅입니다 라고 나아갔을 때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하늘의 상급을 부어주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만을 힘써 자랑하는 삶의 태도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뒷장으로 넘어가셔서 에녹의 일상의 삶,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일상에서 매일매일, 주일날 교회 올 때만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다라는 겁니다. 에녹이 300년을 살면서 자손을 낳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300년 동안 아이를 낳았으면 몇 명이나 낳을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아마 엄청난 대가족이었을 거다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요즘에 우리 어린 자녀들 키우는 가정, 저희 집도 마찬가지지만 정말 이번 코로나 때처럼 힘든 시간이 없었죠. 집에서 아이들이 뛰어놀고 뭐 정신이 없습니다. 진짜 집이 점점 아이들이 있게 되면 아무리 정리를 해도 정리가 되지 않고 조금만 돌아서면 바로 또 밥 차려야 될 시간이고, 이 코로나 지나면서 가정주부들 또 우리 어머니도 얼마나 수고하고 많이 애쓰셨습니까? 우리 남편분들이 이럴 때는 많이 도와주셔야 돼요. 정말 그래야지 같이 견딜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녹의 경우는 어떠했는가? 이 수많은 어려운 시간들 속에서 자녀들 가운데서 그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일상의 삶에서 동행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성경의 기록을 보면 에녹이 아이들, 우리 자식 새끼들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과 기도할 수 없어요 라고 하면서 어디 저기 기도원 가서 기도했다, 이런 구절 단 한 구절도 없습니다.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그 가정에서 하나님과 매일매일 교제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다라는 거죠. 아이들도 말을 안 듣고 또 점점점 힘들어 오는데, 하나님, 내가 만약에 독신이라면 나도 그렇게 경건한 삶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도 젊었을 땐, 형편이 여건이 됐을 땐 나도 꽤 열심히 믿었는데 지금은 도무지 안 되겠어요. 지금 집안 꼴을 보세요 라고 이렇게 변명하지도 않았습니다. 아이들 요구와 마누라 잔소리 다 들어가면서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핑계 대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에녹은 이렇게 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창세기 5장 21절 이하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경건을 위해 기도원에 들어가거나 독신이 될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동행한 것입니다. 일상의 삶에서 부대끼고 또 부대끼면서, 하지만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그 믿음의 끈을 놓지 않고 에녹은 믿음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에녹은 또한 8번째죠. 악한 시대에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에녹이 살았던 시대, 정말 살기 좋아서 모든 사람들이 함께 에녹을 칭찬해주고 에녹의 믿음을 박수쳐주던 그런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이 시대가 어떤 시대였는가? 최초의 인간 아담이 탄생한 후에, 아까 7대 손이다라고 얘기했죠. 점점 인간이,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악이 관영해서 하나님이 어느 정도로 생각하셨냐? 이제 도무지 안 되겠다. 내가 지면에 인간 만든 것, 인간을 창조한 것을 후회한다라고 하면서 지면에 있는 인간을 다 쓸어버릴 계획을 가졌던 그런 악한 시대였습니다. 그 시대의 타락상을 유다서에서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죠. 유다서 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행했던 시대입니다.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하던 사람들도 경건하지 못한 사람들에 의해 영향을 받고 하나님을 떠나가고 있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교회가 타락하고 유행과 쾌락이 관영하고 신성모독이 일반화된 하나님 없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에녹의 시대, 우리와 시대 별로 큰 차이 없다라고 여겨질 정도입니다. 예배를 못 드리고 있죠. 코로나 때문에 신앙 없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에녹의 시대도 하나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믿음을 갖지 못하는 것, 이 시대에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것, 이 시대를 핑계댈 수 있겠습니까? 오늘 제가 교단 교단에서 나온 신문을 보니까 올해 우리 교단뿐만 아니라 주요 교단, 한국에 있는 개신교 주요 교단의 신학교가 미달 사태가 났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사람들이 신학교 가서 목사 될 꿈이 없다라는 거예요. 저가 신학교 갈 때는 경쟁률이 뭐 막 5대6, 6대6, 5점 몇 대, 뭐 6점 몇, 7점 몇 대, 뭐 해서 신대원에 들어오려고 뭐 몇 수 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이제 그런 거 다 없어졌어요. 이제 교회 가서 교회 지도자가 된다. 이제 목사가 되고 그런 경건한 삶을 사는 거 사람들 보기에, 젊은이들 보기에 매력적이지 않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믿음을 잃어버리고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저버리는 건 이 시대 탓입니까? 정말 이 시대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렸습니까? 근데 에녹의 경우를 보면요, 에녹은 이 악이 관영한 세대에서 그 시대, 세상 사람들을 탓하지 않습니다. 에녹이 한 것, 어떤 일을 했는가? 아까 그 읽었던 유다서 1장 14절 초입에 이렇게 되고 있죠.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해서도 예언했다라고 이렇게 예언했다. 에녹이 한 것이 뭐예요? 여기서 예언했다라는 말,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이 어두운 세상, 악한 세상을 향해 주의 말씀을 선포하고 증거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잠잠하지 않고 말씀을 증거했죠. 이로 인해 더 핍박을 받았습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1장 16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했다. 그럼 사람은요, 에녹 시대나 우리 시대나 별로 바뀐 것이 없습니다. 원망을 가득했던 세상, 불만이 가득했던 세상, 정욕대로 자기 욕심에 끌려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고, 입을 열면 자기를 자랑하고 힘센 자에게는 끊임없이 아첨하는 그런 어그러진 세상 속에서 에녹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증거했다라는 거죠. 무엇을 믿고 증거했는가? 15절에 우리가 읽었던 15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보라, 보라. 이 성경에서 보라라는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behold라는 것은요, 아주 확신에 차서 선포하는 내용이에요. 에녹은 이 믿음을 갖고 어두운 세상 속에서 보라,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신다, 이것을 보라라고 담대하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자신의 행위대로 죄 지은 사람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심판받을 것이다. 그러니 회개하라, 돌이켜라. 영혼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주의 복음을 들고 선포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정말 놀라운 것은 아담의 7대 손인 에녹이 이 어두운 세상에 복음을 들고 선포하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다. 이건 무슨 표현이에요?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다. 바로 우리 주님의 재림에 대한 표현입니다. 하나님과 누구보다도 가깝게 지냈던 에녹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의 비밀의 말씀을 들으며 언젠가 내가 이 땅을 다시 심판하기 위해 다시 오리라 라는 말씀을 하나님이 해주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사람들이여 하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로 돌이키십시오라고 주의 재림이 가까웠습니다. 회개하십시오라고 주의 복음을 전한 건 아니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주의 재림, 물론 여러 분들이 얘기하고 있지만 대표적으로 구약에서는 다니엘이 주의 재림에 대해서 다니엘서에서 주의 재림에 대해서 많이 언급하고 있어요. 다니엘서에서 언급하고 있는 예수님의 메시아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굉장히 길어져요. 또 하나 신약 성경에는 어디가 있겠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우리가 수요 시간에 한번 다뤘죠? 요한계시록은 그야말로 예수님이 다시 오심에 대한 사도 요한의 계시의 비밀의 말씀이 가득 찬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사도 요한이 주님의 계시를 증거하고 선포하다가 맨 마지막에 했던 것 무엇입니까?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말로 하나님이 다시 오실 그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죠. 여러분, 우리 어두운 세대 교회에 모이기도 힘들고, 교회가 주님의 거룩한 이름이 짓밟히고 능욕당하고 모욕당하는 이 시대,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이 시대를 바라보고 살아가십니까? 세상에 대해 분노하고 저주하고 같이 욕을 하고 저주하는 것, 싸우는 것, 저는 주일 강단에서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이 행할 바른 태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기는 정말 주님의 재림이 더 가까이 오는 시기임을 우리가 깨닫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며 기도하고 더 우리의 삶을 성결케 해야 하는 그런 시대이죠. 에녹은 이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경건한 삶을 살면서 끝까지 본향을 사모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결과 에녹은 365년을 살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데려가셨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단명했죠. 우리 주님이 33살 살았는데 아마 환율이래요. 그 비율로 그 당시 그 창세기에 장수했던 900살을 넘게 살았던 사람들의 그 비율로 이렇게 대충 따져보면 아마 예수님 정도 나이로 죽은 사람, 단명한 사람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왜 에녹을 데려가셨을까? 에녹, 너는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과 아마 에녹이 교제하면서 에녹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에녹, 너는 이제 이 땅에서 일 다 했다. 이제 나와 함께, 이 천국에서 나와 함께 교제하자. 너는 이제 이 땅에서 모든 증거를 다 마쳤으니 나와 함께 여기에서, 이 낙원에서 나와 교제하자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시지 않았을까? 그럼 뒤집어서 얘기하면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아직 호흡하면서 우리 교회를 섬기고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 하나님이 내 사명을 완수하게끔 기다려 주시는 것뿐입니다. 무르익으면 하나님의 시간의 때에 언제 부를지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젊어서 죽으면 아이고 불쌍하다, 아이고 안타깝다, 아이고 그냥 꽃 피기도 전에 죽었다, 요절했다 라는 그런 표현을 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백성이 일찍 죽었다면 성화의 축복을 받은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죠. 죽음조차도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그것이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에녹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죽음의 강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건넌 것이 아니죠. 죽음의 강, 모든 사람들이 건너야 하는 죽음의 강을 건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이곳에서 저곳으로, 그곳이 어떤지 모르지만 죽음을 맛보지 않고 데려가셨습니다. 에녹이 전에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지금도 함께 동행했습니다. 에녹을 통해 하나님은 이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아주
정말 맛보기로나마 보여주고 계시죠. 사도 바울은 이런 놀라운 변화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하겠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에녹이 이 땅에서 저리로 옮겨간 것, 그것이 부활이냐 이렇게 얘기하면 좀 신학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분명히 부활의 첫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에녹은 구약의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의 보여주는, 부활을 보여주는 아주 작은 샘플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옮기셨기 때문이죠. 하나님과 늘 동행하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조차도 별것 아니게 여길 수 있는 그 사람, 날마다 동행했던 사람이기에 죽음의 그림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바로 천국에 죽음의 강을 건너지 않고 통과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 예표로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입니다. 에녹은 그래서 마지막으로 천국의 증인입니다. 에녹이 옮겨진 것 자체가 바로 증거가 되죠. 창세기 5장 24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에녹의 삶 자체가 내세를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데려가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디로 데려가셨을까? 아담의 7대 후손이었던 에녹, 그의 조상 아담, 인류의 최초의 조상인 아담도 죽음을 면할 수 없었습니다. 아담의 죽음은 무엇인가? 죄는, 아담이 지은 범죄는 지체가 되더라도 죄는 반드시 죽음으로 끝난다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증거하는 사실적인 내용입니다. 아담이 죄를 지었으니 그 죄의 대가로 반드시, 하나님이 물론 바로 죽이시지는 않았지만 아담은 죽을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에녹은 하나님이 그냥 데려가십니다. 그러므로 부활을 예표하는 후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본보기, 맛보기, 예표가 되셨다라는 거고, 부활의 길을 미리 보여준 사람이 됩니다. 몸이 죽지 아니하고 하늘의 상태에 있는 거죠. 에녹의 옮겨짐은 바로 의로운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상급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가끔 그러잖아요, 여러분. 아이들이 TV 보고 막 자기들끼리 막 놀고 있으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자기들끼리 막 놀고 TV 보고 이런 줄 알고 있죠. 근데 우리 아이들이 갑자기 엄마 아빠가 무슨 말 하면 막 딴 거 있다가 뭐라고? 어떤 장면이 생각나세요, 여러분? 아이들이 뭐 아무것도 딴 거에 정신 팔려서 있는 줄 알았는데 엄마 아빠가 무슨 얘기하면 그 얘기 어떻게 다 듣고 그거 뭐야? 하고 이렇게 물어봐요. 이 아이들이 귀가 두세 개인지 아주 신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은 마치 안 계신 것 같은, 하나님이 죽어 계신,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은,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 같은 그런 생각에 빠져서 신앙의 무기력증, 뭐 정말 신앙에 어떠한 감동, 감격도 없는 그런 뜨뜻미지근한 신앙의 생활을 하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오늘 에녹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 분명한 것이 있죠. 우리 하나님 세상을 무관심하게 바라보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악한 죄, 악한 자가 지은 죄, 또 성도들이 행한 선행, 그런 거 다 보고 계셔요. 다만 가만히 보고 계실 뿐입니다. 하나님의 결산의 순간에 그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 결산하실 것입니다. 아까 처음에 시브리서에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신다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 믿음을 가진 에녹에게 생명의 축복을 허락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당신의 백성을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처지, 환경, 또 여건이 어떠하든지 살든지 죽든지 어떠한 형편과 처지에서도 오늘 에녹이 보여주었던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리하여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길, 그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3일 저녁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말씀 마음판에 새기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교제하심이 에녹처럼 하나님과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 동행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이 자리에 있는 성도들, 또 각 가정에서 흩어져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